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암행 의사 아시죠?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암행 의사 출두야. 그거 하면 뭐 어떤 관리들 사또도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암행 의사는 비밀 감찰단 모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 때는 옷이 남루하고 뭐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은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행의사 출두야라고 하면 온 산천 초목이 떨게 된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춘향전 아시죠? 그러니까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 뭐였을까요? 암행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약혼녀 춘향이를 수청되게 만들고 백성들 돈을 빼앗고 괴롭혔던 변사또 암행의사 출두야라고 하니까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 그럼 암행의사 출두야라고 했을 때 내가 암행의사인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 안 보여주면 사기꾼입니다. 자, 내가 암행의사인 것을 보여주는 증명서가 뭘까요? 아이고, 그걸 다 아시고, 마패입니다. 마패 없으면 천하 없는 암행의사도 안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원죄가 다 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습니다만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로 죽으셨다는 거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게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뭘로 증명할까요?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 모든 것의 확실한 증거와 징표가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종교 사기꾼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신이다라는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혹시 그거 보신 분 있으시죠? JMS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씨에 다룬 사건입니다. 거기에 피해자였던 사람이 자기 얼굴을 공개하고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메이폴이라는 29살 된 홍콩 아가씨가 있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 할 수 있고 한국말도 잘합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미모도 출중합니다. 그런데 JMS에 빠졌습니다. JMS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명석 씨가 동침을 요구합니다. 자, 그럴 때 신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마치 왕에게 성은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느꼈다는 겁니다. 그 자기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종교 사기꾼이에요. 자기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내가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분노가 쌓일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가슴 속에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얼굴을 공개하면서 이 JMS의 만행을 다 공개하게 된 겁니다. 신현욱 목사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 신천지의 교육국장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청춘을 다 바쳤는데 너무 억울하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종교 사기꾼이고 거짓말 중에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뭐라고요?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산 것이 없으면 앞에 지나갔던 모든 것들 다 무효라는 거예요. 부활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 증명해 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4절 말씀 보십시오. 3절 4절 보시면,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 모든 것, 십자가 사건, 동정녀 탄생 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기독교는 오늘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부활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이 뭐냐?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며칠 기절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건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그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신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비는 우리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가리켜서 신비라 그럽니다. 예수님에게 두 가지가 신비가 있는데, 하나는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죽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 많았습니다. 십자가 달리실 때 양편의 강도들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동정녀 탄생과 부활은 이 두 가지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일어난 일도 없는 유일한 사건이 동정녀 탄생이었고 부활 사건인데, 오직 예수님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의 죄가 도말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지긋지긋한 죄의 뿌리가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설명해낼 수 없는 이 두 가지 신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을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일 할 게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구원이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죄 용서받고 영생 얻는 한 가지 원칙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똑똑하나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게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없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진 거예요. 이게 예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일이라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내 인격을 담아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생하게 만들고 천국 가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예수님을 부활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건 농사를 지을 때 감나무나 배나 사과 농사 지을 때 처음으로 열매를 맺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만 맺고 끝날까요? 아니면 계속 또다시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부활하게 될까요? 누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첫 열매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부활할까요? 다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 다시금 재림하시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5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홀련히 갑자기 우리가 부활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활할까요?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도 봤습니다만은 영인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아니다. 내 살을 만져보고 내 몸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육체로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말씀 보시면 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부활하는데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부활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완전한 부활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이제 방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방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안에 문이 잠긴 데 들어오셨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완전한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공간을 뛰어넘는 겁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럼 왜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이런 몸이 되어야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행기 타야 되겠죠. 저항을 많이 받습니까? 적게 받습니까? 자, 그럼 달나라 가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로켓을 타야 됩니다. 인공위성을 타야 됩니다. 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천국은 달나라보다 더 좋은 것이고 어떤 가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예수 믿어야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겠냐 말이죠. 뭘 타고 가겠냐 이 말이죠. 뭘 타고. 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인공위성을 타고 가면 가난한 나라는 못 갑니다. 아마 몇 시간, 몇 달이 걸려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천국 가는 길까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한 몸은 우리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문이 잠겼는데도 들어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 순식간에 공중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압력을 받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저항을 다 이겨내고 부활한 몸은 그걸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식간에 되어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순식간에 올라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인공위성을 여러분 쏘더라도 에너지를 쏟고 얼마나 많은 저항을 받겠습니까? 우리 몸이 터져버립니다. 근데 부활한 몸으로는 그런 저항을 이겨내고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은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무섭고 겁이 나지만 그 죽음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부활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은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이 부활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이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으면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고 떨리지만 앞섰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왜요? 영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강의 가족 여러분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기에서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있는 거기에서 우리는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지옥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습이 죽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막히고 질병이 나를 괴롭히게 되고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고 내 삶을 돌아보면 지금이 지옥이에요. 내 삶이 지금이 죽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들, 저주받은 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지옥이었습니다. 니고데모, 돈은 많았지만 풀리지 않는 영적인 갈증 때문에 그는 늘 괴로웠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뭐냐면 지옥이었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부활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회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옥과 같은 여기, 지옥과 같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부활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활을 경험해야 진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지옥 같다 할지라도, 죽음과 같아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적인 복만 받을까요? 생활의 복도 받을까요?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영적인 복만 받고 싶으세요? 그 길로 가세요. 그럼 계속.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생활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십시오. 해방될 때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나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생활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죽음과 같고 지옥과 같은 여기에 우리 주님은 부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바디메오와 같고 지금 내 현실이 38년의 병자와 같고 니고데모와 같고 저주받은 나 환자와 같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여기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을 체험하게 될 때 진짜 부활의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